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하시는 일터와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본문으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삼남매를 둔 한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호떡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호떡을 팔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머니, 그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과부는 추위에 움츠러든 목을 이렇게 펴고 1,000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놓고 그냥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자 이 과부는 얼른 호떡을 싸서 들고, 아니 손님, 이 호떡 가져가셔야죠. 과부의 말에 이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좋지 않아서요,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 노신사가 또 그곳에 와서 1,000원짜리를 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고 가기를 봄, 여름, 가을, 1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돼서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이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급히 따라 나와서 이 과부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노신사에게 수줍은 듯이,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500원 올랐어요. 일부보다 많이 웃어주셔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도와주는 행위는 받는 이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면 어느새 그 감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거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셨는데,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한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다른 9명과 달리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을에 살던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이 나균이 피부 점막을 침투해서 세포와 조직을 변형시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도 나병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부정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과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떠나 성 밖에서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을 접할 일이 생기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 밖으로 쫓겨나가 그들 나름대로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마을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들이 여기에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근처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이 사는 마을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서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다른 무엇이라 고백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살던 그 마을을 떠나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마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입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레이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답답하고 꽉 막힌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와 함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높여 우리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한 마을에 찾아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낮에 우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자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은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주님을 외쳐 부를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그 병이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깨끗해진 그 몸을 보여주고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로 깨끗해졌음을 이 제사장이 선포해 주어야 그가 정상인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도 해주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병들어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누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수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리고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 붉은색 줄이 창문에 매달아진 이 라합의 집에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썩어가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뭉개져 있던 살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피와 고름이 떨어져 나가고 깨끗한 피부가, 그리고 새살이 돋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여러분 각자 문제와 고민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갑작스런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시작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 믿음에 순종했을 때에 모두가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죠. 이 마을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는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온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이십니까?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던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알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고 어느덧 2달이 지났는데 이 지나온 2달 동안 여러분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요,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나온 이 사람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이 받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19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이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고 그들의 육심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사람, 그들이 몸을 고침받았다는 기쁨의 크기는 동일했지만 감사의 크기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다음 주면 3월이 시작됩니다. 2달이 지나고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지난 2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10개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